할렐루야. 네, 금요일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인데요. 우리가 어제 보았듯이 바울은 1장 마지막 부분에서 자신을 떠나게 된 사람을 소개하죠. 자신에게 등을 돌린 두 명을 소개하고 또 그와 비교해서 자신을 도와줘.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를 하는 장면으로 1장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절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강하고 담대하라고 주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배척하고 배교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저버렸기 때문이죠. 그리스도 은혜 안에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의 밖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상적으로는 강하고 담대하고 지위가 높고 그들은 높았을지 모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반대로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생명을 잃어버린 자들,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어버린 자들은 자연스럽게 교회를 떠나고 등을 돌린 것이지요. 우리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 때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나 스스로 강해지거나 나 스스로 담대해야지 이런 생각은 교만일 수 있습니다. 내가 강하면 상대를 억압하겠죠. 상대 위에 서려고 하겠죠. 군림하겠죠. 이 1절에 강하다, 강해져라 라는 의미는 이 단어의 원어 뜻이 스스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강해지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으로 강하여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강화된다는 의미죠. 즉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으면 성령께서 나에게 강해지는, 담대해지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까?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을 받는다. 이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에 도망가지 않고 고난에 굴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한시라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덤덤해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은혜가 메마른다는 표현을 합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땅이 메마르듯이 우리의 마음판도 그렇습니다. 성령의 담비, 성령의 생수가 없으면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 간다는 것이죠. 딱딱해집니다. 굳어서 돌짝밭이 되죠. 길가와 같은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매일 구하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디모데 전서에서 경건 훈련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경건 훈련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 참여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사역하고 이것이 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함입니다. 2절에 바울은 바울에게 들은 가르침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치라고 말하지요. 그 배운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들은 말씀, 우리가 배운 교훈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합니까? 선포합니까? 가르칩니까? 아니면 그냥 나만 알고 끝을 냅니까? 저번 주에 저희가 교사 연수를 1박 2일로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사끼리 함께 나눔을 가졌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 기독교사로서 오래 계신 분도 있고 이제 2년, 1년 차 선생님도 계셨는데 이 기독교사로서의 우리가 유익이 무엇이냐?
좋은 점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발표를 했는데 모두가 다 한결같이 말씀을 볼 수 있어서 좋다. 이 본 말씀을 나만 알고 끝내는 게 아니라 학생들과 함께 나눔을 해서 좋다. 또 심지어 내가 실력은 되지 않지만 내가 배운 말씀, 은혜 받은 말씀을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서 본인에게 유익하다고,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교사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거꾸로 생각해 봤습니다. 충성된 사람은 누구냐? 바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죠.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자꾸 가르친다, 선포한다고 하니까 막 배워가지고 연구해가지고 해야 할 것 같지만 저는 이 구절을 은혜를 나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적용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제자반에서 말씀을 나눌 때 묵상을 하지 않으면 사실 할 말이 많지 않습니다. 주일 설교 말씀을 듣고 나눔을 할 경우에도 주일 말씀만 듣고 나누는 것보다 내가 월, 화, 수, 목, 금요일 큐티 매일 성경 묵상을 하는 말씀 중에 목사님이 그 말씀을 뽑아서 설교를 했을 때 내가 주중에 은혜를 받았던 말씀과 목사님이 강단에서 선포하신 말씀이 그것이 동일할 때 그 은혜가 배가 되고 나눌 것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이 가르친다는 의미를 확대 해석을 해보면 내가 묵상한 말씀을 나눈다. 서로에게 소개한다. 내 적용점과 교훈을 말해본다 등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2절의 적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학교와 교회 학교 교사들은 말씀을 잘 묵상해서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을 학생에게 전하는 것, 나누는 것, 가르치는 것. 그래서 이 학생들이 또 다른 말씀을 다른 친구에게, 동료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것. 또 우리 제자반 리더와 제자 반원들 한 주간의 말씀 묵상을 열심히 해서 주일 설교 말씀과 잘 적용하여 제자반 안에서 풍성하게 나누는 것. 이것이 충성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계속해서 3절에서 7절은 그리스도를 우리는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세 가지 예를 들어 설명을 합니다. 3절과 4절, 군사입니다. 군사. 어제 말씀드린 영화 미션 임파서블 말씀드렸죠. 이 주인공이 끝내 그 미션에 성공합니다. 이 주인공이 바로 군인입니다. 군사입니다. 그 어떠한 상황과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다 이겨내고 임무를 성취합니다. 사실 이 주인공에는 엄청난 고난이 있습니다. 배우자를 잃은 아픔도 있었고요. 친구가 납치를 당하기도 하였고요.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지만 이 주인공은 다 해냅니다. 왜냐? 이것이 자기가 받은 임무이기 때문에, 이 임무를 준 지휘관을 기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지휘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기 때문에 이는 그렇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 외에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 3, 4절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길 때 군인 정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군대 가면 어떻습니까? 불편합니다. 공동 식사, 공동 생활, 공동 잠자리, 뭐 하나 편한 것이 없습니다. 군대 가면 훈련하죠. 훈련 하나하나가 고됩니다. 훈련이 없는 날에는 쉬는 것이 아니죠. 또 작업합니다. 땅을 파고 잡초를 뽑고 진지를 만들고, 이 군대에서 있는 시간, 그 한마디로 이 시간들은 고난의 시간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군대에 있는 것과도 같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만으로도 나에게 수많은 고난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바울은 이 고난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라, 참고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군사로서 강한 정신력을 가지고 버텨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이 모든 괴로움을 기쁘게 참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베푸시고 영원한 영광도 함께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모든 고난을 기쁨으로 참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영원한 영광을 주시기 때문이지요. 계속해서 5절에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을 경기하는 사람으로 비유합니다. 이 원어적 해석을 보면 이 경기하는 사람은 운동선수죠. 그런데 아마추어가 아닙니다. 프로 선수입니다. 즉 자신의 생명을 걸고 운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상을 얻기 위해, 면류관을 얻기 위해, 금메달을 따기 위해 노력하며 훈련하는 선수의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라는 것이죠. 프로 선수의 특징은 훈련과 자기관리입니다. 지금의 우리나라에서 제일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가 누구입니까? 손흥민이죠. 이 손흥민의 아버지의 훈련법이 독특하지 않습니까? 이 아버지가 책을 2권이나 썼더라고요. 읽어보니까 야, 진짜 어떻게 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연습을 시켰을까? 이 엄청난 훈련을 시켰을까? 이 손흥민 이게 몸에 배가지고 영국 가서도 철저한 훈련을 통하여 이 손흥민의 실력이 날로 좋아졌다고 합니다. 매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슈팅 연습을 했습니다. 500개씩, 오른발 500개, 왼발 500개. 그리고 이 손흥민의 특징은 자기 관리를 잘합니다. 외국 선수들은 시합이 끝나면 친구들하고 함께 파티를 엽니다. 그런데 손흥민은 놀러 가지 않습니다. 집에 옵니다. 집에 와서 저녁밥 먹고 내일 훈련을 위해서 또 쉽니다. 나가서 놀면서 다칠까봐 걱정하며 염려하며 이럴까봐 자기 자신을 관리를 하는 거죠. 즉 이거를 기독교 용어로 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하고 싶지만 참는 거죠. 참아내는 거죠. 훈련하고 싶지 않을 때, 식단 관리를 하고 싶지 않을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프로 선수이기 때문에 루틴에 맞춰서 해야 할 훈련들을 소화하고 먹어야 할 식단들을 먹습니다. 이게 프로 의식입니다. 바울은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 프로 운동선수처럼 프로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라고 조언을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농부가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이 농부의 특징은 수확이죠. 곡식을 얻는 것입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씨를 뿌리면 곡식을 맺는 것.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곡식은 하루아침에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심고 내일 거둘 곡식은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씨앗을 주고 씨앗을 심고 수개월 있다가 돌아와서 곡식을 거두는 농부도 없을 것입니다. 농부의 특징은 밭을 갑니다.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매일매일 정성스럽게 가꾸고 돌보는 것이 농부의 특징입니다. 잡초도 뽑아주고 비료도 주고 병충해도 예방하고 적당한 물과 태양, 이 곡식의 열매를 맺기 위해 하루하루 수고를 다하는 것. 이랬을 때 우리는 곡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군사와 운동선수와 농부의 공통점, 이들의 공통점은 최후의 승리. 선수는 금메달, 농부는 추수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모두 곧장 손에 넣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들을 얻기 위해서는 훈련과 수고와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야만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목표는 하늘나라입니다. 천국 소망, 하늘나라 상급입니다. 그러나 내일 우리가 곧장 가는 것은 아닙니다. 잘했다고 바로바로 상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헌신, 이것이 절대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더해져서 10절에 말씀하신 영원한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 절대 우리의 섬김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고난, 우리의 헌신이 허공에 발길질하는 것처럼
없어져 버릴 무의미한 것들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들이 다 모여져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8절, 그 영광에 다가서기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이십니까? 다윗의 후손, 왕으로 오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왕이시기에 장차 이를 곳에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할 수 있다는 것.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우리도, 우리 죽을 몸도 예수와 함께 살아나게 된다는 것. 이것이 바울이 1절에서 말한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은혜. 고난 없이 영광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고난의 덩어리 안에서 갇혀서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삶을 고난과 함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고난만 당하다 살아가느냐, 이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정말 우울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만 가면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면 반드시 그 은혜가 따라옵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때로는 군사처럼, 때로는 프로 운동선수처럼, 때로는 땀 흘리는 농부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 품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저희들을 품어주시옵소서. 특별히 디모데 전후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정말 주님을 섬긴다는 것이 어떤 일인지 잘 알기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통하여 받는 고난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로 인하여 강하고 담대하기 원합니다. 나에게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가 오더라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겨내가며 승리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그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그 은혜를 구하며 경험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수님을 나누고, 이 예수님을 선포하고, 이 예수님을 소개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나중에 우리가 받을 영원한 영광, 큰 상급 예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주님이 되기 원합니다. 하늘나라 천국 소망이 되기 원합니다. 그 영광에 다가서기까지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우리 새벽 성도님들 되기 원합니다. 고난 없이 영광 없음을 알게 하시고, 이 고난을 통하여 정말 더욱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며 주님의 은혜에 취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예물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들의 간절한 소망과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